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넘친 은혜 가운데에 올 한 해의 반을 지나보면서 지켜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몇 주 감사주일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현풍주안교회 언제나 함께 하셔서 교회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예배자로서의 감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이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 지체마다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귀하게 쓰임받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어린 아이들이 주 안에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청년들은 뜨거운 찬양이 이 지역에 널리 펴져 나가게 해주시며 우리 장녀들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여 주님이 몸된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귀한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 주시고 목사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영육이 강건하여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의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을 맞이하여 저희 모든 가정들마다 넘치는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학습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지 이제 학습 교육을 받으면 바로 이렇게 그 다음 주 우리 학습식을 거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윤영 씨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자, 오른손을 드시고요. 제가 물을 때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가지를 묻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그동안 주님의 품을 떠났다가 참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셔서 이렇게 우리 윤은영 씨 참 교회에 와서 학습 교육을 받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첫걸음이 잘 단추가 끼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점점 하나님의 모습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첫걸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서약한 모든 내용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참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로서의 그 역할 잘 감당할 때 주님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과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함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윤영현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현풍중앙교회
학습교회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다른 분들은 제가 안 시켰는데 우리 은영 씨는 이제 학습 교육 받고 느낀 점이 많대요.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무슨 이렇게 간증 섞인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윤은영입니다. 저는 하나님 처음 만나게 된 거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 교회 놀이터에서 우연히 놀고 있다가 전도사님께서 교회 가면은 재밌고 친구들 많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된 걸로 기억하고요. 그러면서 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 했었고, 저희 어머님도 집사님으로서 교회에 봉사하시고 그렇게 섬기는 집안이었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기도회를 다녀오시던 밤에 그 아빠랑 크게 다투면서 그날 밤 성경책을 다 저희 앞에서 찢어버리고, 그거의 계기로 인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가정의 믿음이 그때 해체되고, 그 하나님 떠나서 제가 거진 지금 한 20년을 그렇게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는데, 그 전 같으면은 저에게 일어나는 뭐 좋지 않은 일들이나 좋은 일들이나 이거는 그냥 우연의 일이고 그냥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번만큼은 뭐 제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정말 부르심이 아닐까라는 그런 제 이성적인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난 5주 동안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걸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건 아는데 믿기지 않아서 너무 괴로웠어요, 진짜. 네, 너무 괴로워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5주 동안 겪은 시간이 너무 처절했고, 정말 새벽 기도회라도 나와서 성경에 보니까 울부짖어라 그러면 응답하신다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까 싶어서 새벽 기도회를 나오려고 그렇게 알람을 맞췄건만 일어나지 못하고, 야 이거 세상 끈을 놔야 되는데 하나도 놓지 못하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없던 손님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제 삶에 그 어떤 그런 걸 느끼지는 못하는 저를 발견하면서, 아 이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아닌가? 계신가? 아닌가? 계속 그런 물음에 너무 힘이 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수많은 간증거리라든지 그리고 또 금요 기도에 참석하면서 제 나름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한테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라고 그것만 하나 놓고 기도를 드렸고, 그러던 와중에 제가 오늘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야 되나 믿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제 진실함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개미 한 마리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개미가 자기보다 엄청나게 큰 곤충을 혼자서 막 끌고 가는 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쟤를 옮겨주면은 쟤한테는 나라는 인간이 기적이겠지, 뭐 그런 생각도 들면서 막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 옆에서 한 남자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다가 그 개미를 다 밟아 죽이는 걸 제가 봤어요. 아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진짜 제 이 개미만도 못한 생각으로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깨달음 아닌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르겠다, 그냥 믿자. 뭐 믿자. 믿으면 하나님이 더 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 일단 또 저희 가족들의 변화를 보면서 저희 고은이가 근데 엄마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안 보이는데 이러는 거예요. 글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도 있고 이 세상에 다 존재하신대 이러니까 아무리 들여봐도 없대요. 아 이걸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렇게 또 고민하고 있다가 이준이가 또 옆에서 이래요. 엄마 그럼 예수님은 어디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거 동영상이 있으니까 제가 막 찾아서 동영상을 딱 보여줬어요. 그 배우 예수님을 연극하는 그 배우를 딱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준이가
생각보다 잘생겼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믿음도 우리 아이들처럼 지금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겸손하게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제가 현풍중앙교회 다니면서 여러 성도님들 예친들 계시니까 좀 많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 설교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감사드리고 오늘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이렇게 오셨는데 아마 대부분이 있는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찬양이에요. 아마 이 시간 나오셔서 특송 이제 한번 하시고 또 우리 서로 이제 만나면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이시구나 인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까지 말고 예. 예,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합시다. 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나는 공로 자녀보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나는 공로 저녁보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저녁보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아주 우리 사모님만 독창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한번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또 윤은영 씨 이렇게 학습을 받으며 또 고백했던 또 한참 아직까지도 참 그 마음에 의심적인 것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 허락하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달려갈 참 길도 많을 것인데 계속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금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이 추수감사절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은 우리 한 말씀을 우리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인데요, 이스라엘에게는 3대의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기, 그래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는 그 명합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모든 죽음을 마지막 10번째 재앙 속에서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뭐가 넘어갔느냐?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죽음도 넘어간다 해서 그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50일이 되던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이 바로 뭐냐면 왜 참 보면 맥주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전할까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 이 오순절이라는 거 바로 77절입니다. 그 6월절에 대해서 나와서 7주가 지난 그 주, 그래서 49일이죠. 49 다음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법궤를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77절,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맥주절을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데 이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말씀처럼 뭐 여름 첫 과일, 그러니까 여름 첫 곡식,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첫 번째 있습니다. 근데 더 잘 지키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날을 더 크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순절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날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오순절이 이제 이 오순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제 예수님이 6월절을 지난 40일 동안 세상에 같이 계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10일 동안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떠난다는 말은 좀 이게 어렵다는 말이에요. 또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막 순교의 각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첫 번째 부탁이 바로 뭐냐?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그 10일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되기까지 10일 동안 너희들은 모여서
기다리라. 뭘?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그 오순절 날이 이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 항상 이 절기라는 것이 유월절 있고 맥추절 있고 이제 가을에 보면 추수감사절, 그때 보면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너 종되었던 거,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들 힘들었던 시기, 그 힘들었던 시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 가지 공통점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애굽에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해야 돼.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해서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로 바꾸면 그겁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에 6.25를 우리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6.25 여기서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경험을 못했습니다. 저도 못했습니다. 다 이야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듣다 보면 그 6.25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25 할 때마다 우리가 무슨 구호를 하죠? 상기하자 6.25, 상기하자 6.25, 잊지 말자 6.25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죠? 6.25만 되면 또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잊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맥추절을 이렇게 지키고 또한 부활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안 잊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날 많이 잊어버려요. 맥추감사 그러니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아니 교회도 무슨 맥주를 마시냐고 예?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리맥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의 모든 것들을 처음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더니 또 도시에 다 사니까 참 이상하게도 우리 교회는 제가 여기 와서 우리 현풍에 와서 느끼는 게 나가면 시골이에요. 그죠? 막 제일 처음에 오니까 경운기도 막 지나가고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트랙터가 막 지나가고 경운기가 지나가고 바로 교회 옆에는요 농사를 막 짓고 이런 모습이 좀 정겹기도 하고 그래.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우리 교인 중에는 농사 짓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 저 혼자 농사 짓는 것 같아요. 고추 농사 몇 평 안 되지만 고추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는 것. 그래서 농사도 안 짓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득이 있겠나? 농사도 안 짓는데 우리가 무슨 맥추 감사주의를 드리느냐 이런 건데 여러분 그게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날 보면 오순절 날 성령님이 함께 하신 그날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 그랬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던 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날 여러분 이 날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이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과거에 참 우리가 못 살았던 것들 또한 6.25 동란 여러분 보릿고개 산업혁명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런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휴가를 이렇게 가면서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선교 현장에 순교했던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참 그렇구나.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사갔습니다. 그죠? 집에서 다 도시락을 사갔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전설 따라 삼천리에 학교 가면 급식을 다 하니까. 그런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도시락을 사갔어요. 도시락을 사가면서 저는 그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저는요 반찬을 이렇게 보면 아주 쉬워요. 저는 제 수준은요 초등학교 입맛이에요. 뭐만 있으면 되느냐? 계란 후라이만 있으면 돼요. 저는 왜? 그때 하도 못 먹어가지고 예? 그 시절에 도시락을 사오는데 옆에 이렇게 계란 후라이 했는 거 덮었는 거 보면요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게 그래서 엄마한테 막 졸았잖아. 나는 계란 후라이 안 해주나? 계란 하나가 없었던 시대가요 그때예요. 또
도시락을 또 넣습니다. 넣으면 저는 그래 지금도 살밥을 좋아해요. 현미 싫어요. 현미. 예? 또 까만 콩 싫어요. 그런데 자꾸 해줘요.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곤란해요. 그거. 현미 먹으면 그거 맛없어. 살밥이 맛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 뚜껑을 여니까요, 보리밥이 반틈이에요. 살밥 해오는 친구들이 살밥이 얼마나 그게 부러웠다고. 엄마, 왜 나는 우리 살밥을 안 줘? 살밥 좀 줘. 참 철없던 이야기죠. 살밥이 있어요, 없어요? 살이 없어요. 살 요만큼 하면요, 보리가 이만큼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죠. 살보다 보리가 더 비싸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상한 세상이에요, 지금. 예? 그때는 살밥 먹는 게 내 평생 소원, 이것 보면 살밥 계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밥 가오는 애들이 그렇게 부러웠고, 그 위에 최고의 영광은 계란 후라이 탁 하면요, 그거 안 먹어요. 탁 붙여놓고 있다니까요. 왜요? 보라고. 나 오늘 살밥이라고. 보라고. 나 오늘 계란 후라이 했다고. 그거다 하나 플러스 거기에요, 막 이게 소세지 탁 있으면, 이거는 막 그냥 김치가 아니고 소세지 하나 그거 탁 있으면요, 이거는 막 먹는 게 아까워요, 그냥. 예? 그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 그때는 못 먹어가지고 보리살 먹는 게 부끄러웠는데, 지금은요, 살밥을 안 먹어요. 그죠? 집집마다 잘 사는 집 이렇게 보니까 보리밥을 먹어요. 또 아이들 이렇게 지나가면, 그때는 여러분 양말 이거 탁 그 전부 신발 신고 이 교실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쟤도 제일 부끄러운 게 뭔 줄 알아요? 왜 그래 빵꾸가 잘 나는지 양말에. 이 발가락이 자꾸 인사하러 나와, 덥다고. 그러면 엄마가 좀 끼워주면 되는데 그게 안 끼워진단 말이에요. 그 위에는 끼웠다 생각합시다. 이거 발바닥이 탁 다 따라가지고.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구멍 나고. 여러분, 옷도 찢어진 거 있으면요, 이거 안 입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에는 입으로 저 찢어뿐다. 예? 찢어진 옷을 사요. 또 나도 깜짝 놀라요. 청바지나 이런 거 보면 아이들이 그걸 이렇게, 야야 이거 옷 찢어졌다, 그 묻는 내가 꼰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시대. 그때는요, 퉁퉁하게 살찐 사람을 사위로 삼았어요. 그렇죠? 퉁퉁하게 하는 맏며느리로 삼았어요. 왜요? 부자라는 거예요. 저렇게 가난하면 살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살찌면 절단형. 이게 거꾸로도 이렇게 거꾸로 갈까? 살찌면 저 봐라 저거 봐라, 저 운동 안 하고 집 관리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살쪘다고. 그래, 전신에 지금은요, 살 빼는 운동이 막 벌어져요. 지금 내가 뭐 뺄 사람 없는데도 살 뺀대. 저한테도 살 빼래. 살 뺄 데도 없는데. 뺄 데가 어디 있어요? 솔직하고만 제가 지금 얼마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못 먹는 시대에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당시는 참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야, 참 마음이 푸근하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는데, 지금은요, 이 거꾸로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느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때보다 훨씬 잘 삽니다. 그때는 집안에 자가용 하나만 있어도요, 자가용이 아니라 텔레비전 하나만 있어도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흑백이 아니라 칼라 하나 딱 들어오면 동네 사람 다 모여요. 저도 칼라로 보면 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보면 집에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만화방에 가가지고 단체로 봤어요. 그때 텔레비전 오는 날 우리 축제했어요. 예? 그것도 큰 겁니까? 12인치. 그 흑백 위에 막 안테나 이거 안 나온다고 막 올라가가지고 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막 이하고,
제가 지금 전설 따라 삼천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예?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잘 살다 보니까 얼마나 잘 살아요 지금. 아침, 점심, 저녁 걱정 안 합니다. 먹는 게 풍부합니다. 나가기만 하면 슈퍼예요. 내 먹고 싶은 거 다 있어요. 이거 뭐 철도 없다? 겨울에 나는 거 지금도 먹어요. 겨울에요. 여름에 나는 걸 먹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철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시도 때도 없는 거야. 어느 철에 수박이 여름에 나나 겨울에 나나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사시사철 난다 하죠. 여름 과일, 겨울 과일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언제든지 가도 먹고 싶은 거 언제든지 있어요. 돈이 없어서 뿐이지.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보니까 그 열매가 그때 나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야, 너들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 지금 잘 산다고 해서 지난번에 어려웠던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는 게 바로 뭐냐? 감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들을 있었던 그 시대를 잊지 않고 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감사절이 되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몽골 갔을 때 그 징기스칸 그 박물관을 이렇게 갔는데 그 말이 저는 참 잊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하지만 이동하는 자만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는 살아남는다 하는 그 말이에요. 자, 나 이쯤 됐으니까 나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성을 쌓고 이제 그만 이제 단돌이 하고 있는 것 가지고 즐기면 그 사람은 다 된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실패하더라도 일어나고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발부둥치는 그 사람은 끝내는 보면 살아남을 수가 있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 말이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지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그 오순절 날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무섭다고 떨린다고 예수님이 죽었던 그 도시를 겁나서 도망갔다면 아마 이 오순절의 역사는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이 변화를 받아야 살아.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께 직접 교훈을 받았어. 3년 동안. 그러면 능력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일반적으로. 예? 저도 그래요. 야, 예수님께 직접 교육받으면 그것도 따라다니면서 먹고 자고 3년 동안 교육받으면 능력자 안 되겠습니까? 기적을 뭐 한두 번 받겠어요? 물 위로 걸어 다니는 건 뭐 여사입니다.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여사예요. 병나 섰는 거는요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몸소 체험하면서 3년 동안 다녔는데 결정적으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 도마,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는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따라다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려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하면 다 떠나버려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왔어.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같아요. 저 같으면 아이고 인간아 내가 3년 동안 너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 요것밖에 못 되나? 아이고 니는 뭐 삭서가 노랗다 하면서 가거라 이래 뿔 건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 그러면서 조반을 지어주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났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냥은 믿기지지 않지.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변화될 거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들 10일 동안 기도해. 그러면서 그들이요 보십시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수제자도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모른다고 떠났지만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2명의 사도가, 가룟 유다 빼고요, 마띠아가 12명의 사도가 포함되고 난 뒤에 이 12명의 사도가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들이 다 하나같이 순교를 당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약의 성경의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이들의 역사들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물론 감사절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예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떠나요. 아무리 능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모든 것을 포기할 수가 있고 주님께 영광된 아름다운 길을 기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그죠? 자, 한 곳에 모였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십시오. 모였더니 10일 동안 이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이들에게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2절부터요.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급하고 강함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소리 같은입니다. 소리가 아닙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몇 명이 모였다 그랬죠? 이때 앞에 보면 120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도 제자들부터 시작해 다 보면 날고 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120명의 사도들이 딱 모여 있는데 그 속에 제일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요, 들리는 겁니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때가 되니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요,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귀에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찬송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들려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들리지 않고는 변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 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제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져야 돼요. 오늘 참 이게 좋아가지고 안 들리면 혹시 졸았다, 못 들었어,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유튜브가 있어요. 또 인터넷 가면 또 있어.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다 보면 귀가 열립니다. 그래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들리는 것이 바로 뭐냐?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이게 뭐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인데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이 성령의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나 막 부는 그런 바람이 아니에요. 이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이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를 이렇게 비유하면, 자, 교회 다니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 체험을 못 했어. 그러면 어떤 분이 그렇게 해요. 유정란하고 무정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배는 드리는데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러면요 무정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유정란이라는 거예요. 뭘까요? 결과가 뭘까요? 아무리 어미닭이 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있어도 여러분 보십시오, 무정란은 알이 되지, 거기 뿅아리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유정란은 어때요? 21일이에요? 며칠이에요? 30일이에요? 20일이에요? 지나면 뿅아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의 은혜만 받기만 하면 그 결과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표현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내가 찬양하고 싶어지고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지고, 내가 전도하고 싶어지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현상이 뭐냐?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보십시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제일 처음에는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죠? 소리가 들려서요. 두 번째는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보여요. 뭘 보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설교 끝나고 저 보인다잉 하고 뭐 그렇게 마세요. 여러분, 보여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요, 보이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게 하는 거는 뭐 하라고 보이게 하느냐? 기도하라고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적하라고 보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보이게 하는 거예요. 보이면 제약이 막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 왜 불일까? 그렇게 한다고 성령의 불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은요, 소멸하는 게 있어요. 태우는 게 있어요. 그 성령을 받았을 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이, 내 생각이, 세상줄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세상 것들이,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거는요, 최상이 아니라 최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런 은혜를, 성령의 불은,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영조 목사님이 그 표현을 쓰던데, 구테타가 일어난대요. 구테타. 내 마음속에 구테타가 일어난대요. 뭐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불을 받으면. 그 불을 받으니까 뜨거우니까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줄이, 그 참 아쉬웠던 세상줄이 다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인도함 받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체로 받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은 임합니다. 저도 참 성령의 참 받으려고 할 때 막 눈에 보이니까, 불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갈매살 기도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고, 그때는 막 학생이니까 뭐 얼마나 이게 집회 이런 게 이게 지겹겠어요. 그죠? 놀고 싶은데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 애도 저 한 명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저 아이들이 여기 있는 거는. 예? 기도 시간에 이렇게 하고, 그것도 뭐 말씀도 내가 막 지겨워 죽겠구만은, 여러분 그때는 또 얼마나 찬양 또 길게 해요. 또 기도도 찬양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맨날 천부여주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손들으라 하고, 그러니까 4절까지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해보고 막 손 아파가 막 죽겠는데, 예? 그거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내라. 그거 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예? 그거 못 내려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니까 무슨 성령의 은혜가 임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은혜 받은 일에 보니까요, 진짜 불덩이가 막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그걸 막 와 하면서 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래서 아이고, 야, 저거 가면 뭐 받겠다 싶어 싹싹싹싹 갔어. 이게 또 이쪽으로 가보네. 이쪽이 또 확 떨어지고, 가는 데마다 다 가요. 엉뚱한 데로 내빼놓고. 여러분, 이게 보이더라고요. 나중에는 나도 지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지쳐가지고, 아이고 주만 주고 말만 말고 막,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하고 일어나는데 막 어디 턱걸리가 넘어지는데 그때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성령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혼자 뗄뗄 굴부는데요, 아침에 시작했는 게 점심때까지 뚫고 가지고 하도 배가 고파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요, 받으면 보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신비주의로 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받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자, 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의 지배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성령의 지배되는 삶을 살아요. 내가 말하는데 내가 아니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방언의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런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러한 교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십시오. 이 말을 누가 아느냐? 그 뒤에 보시면 자, 8절입니다. 8절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나라에 지금 현풍에 이렇게 있는데 유학도 안 갔단 말이에요. 유학도 안 갔는데 미국에서 공부했던 유학하는 사람이 오순절을 맞이해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일본말 잘하는 사람 유학 갔다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러시아 사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독일 사람이 들어오고 프랑스 사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 120명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로 들리는, 한쪽에서는 프랑스 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프랑스 말로 막 기도하는 게, 영어로 막 기도하는 게 들리는 거, 일본말로, 중국말로, 독일말로 기도하는 게 막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 7절 보십시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보르되 보라,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이 갈릴리 촌놈들, 이 갈릴리 촌놈들이 어떻게 영어를 할 수가 있지? 이 갈릴리 촌놈들이 어떻게 독일말을 할 수가 있지?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식해가지고 유학도 안 갔을 건데 내가 분명히 영어로 들리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게, 이런 맥주 감사절을 또 감사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도 없어요. 이해가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뭐예요? 성령을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하고 나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공부 되게 못하는, 하기 싫은 한 아이가요, 이 말에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왔어. 고등학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해 주고? 영어 잘하게 기도해 주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 안 돼. 그래서 야야 포기해라. 그게 나을 거다. 볼펜 굴려가지고 몇 번 쓰는 게 그게 나을 기다. 기도회가 영어 잘하게 안 돼요. 뭐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요, 거기다가 플러스 해주시는 거예요. 노력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잘 되게 해달라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플러스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들리기를 원합니다. 보여지길 원합니다. 또 말하게 하심 따라서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전에는 깜깜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분명하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이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었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니까 놀라운 이 에바다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그 찬양인데요,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난대. 아멘입니까?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에바다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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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이러한 감사절을 통해 가지고 잊어버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참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 있거들랑 정말 참 하나님 은혜에 참 감사하다고 회복하는
그 영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참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지길 원하고 보여지길 원하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달라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막혀있고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 감사하면 놀라운 역사하심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이러한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 교회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참 과거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한 아버지 망각해버리고 교만해버리고 있는 우리 자신들은 없는지 주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하나님, 항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또한 주님이 앞으로 또 살아갈 거야 되는데, 또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주님이여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이여 살아갈 수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현장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하심들 주님 반드시 성교의 기지로서 축복의 터전으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서의 이 역할 우리가 잘 감당하고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있을 것인데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한 특별히 맥주 감사절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저희들 맥주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분의 구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물질 주님이여 삼아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소원을 두며 주님 앞에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7월 한 달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풀살장 주님 앞에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어린이 푸살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헌금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 소용대로 쓰는 곳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풀살장 또 완공을 통하여서 하나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참 뛰놀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건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 장학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쓰이는 곳 하나님께 영광된 아름다운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1,000번째로 소원을 두며 드렸습니다. 또 주일연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많은 참 수고하는 흘리는 땀방울들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은사대로 최선을 다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출탄 현장 속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유튜브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국륜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도 우리 세 가족 있습니다. 우리 소개할 때에 우리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소정 씨 일어나실래요? 우리 일동 미라주에 사시는데 고령에 사시다가
이제 이사를 오셨습니다. 이제 보니까 우리 딸하고 같은 나이, 91년생인데 이제 자녀가 있습니다. 아가씨가 아니고 자녀가 있습니다. 18개월 겠습니까? 19개월 겠습니까?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캠페인 우리 힘차게 외치도록 합시다. 힘차게 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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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제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고요. 아마 가시면서 우리 맥주 감사 주일날 또 감사해서 교회에서는 도시락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식사는 못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지고 가셔서 맛있게 이렇게 보니까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건데 어른들은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먹을만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컵으로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맛있게 저녁식사를 드시고 또 우리 오늘 우리 학습받은 우리 윤은영 우리 성도님 나눔 미용실인데요. 개업 2주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2주년 되어서 감사하다고 떡을 이렇게 오늘 준비해 오셨습니다. 또 학습도 받은 것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면서 또 인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맥주 감사절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체험하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